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기타사 할 때 기타사에서 낫소 주관과 관계 있다고 그래서 그죠? 계수하다, 낫사와 관계 있다. 우리는 예수님 머리를 털어 올려야 되고 예수님 복음을 운반해야 되고 예수님 땜이라는 감당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 전진하는 것이 낫사의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키는 뭐 할 때 거기서 기타사는 나사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게 머리를 털어 올린 이야기가 이스라엘 자손들 계수하는 60만 3,550명 이야기가 아니고 한 머리 털어 올리고 너희들은 다 그 한 머리 안으로 다 복종해야 된다. 그 한 머리 예수만 봐야 된다. 그래서 한 머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대속의 은혜 주신 그 주님께 감사라. 단 하나의 머리, 예수의 머리, 그분이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번제단 감사라고 그랬어.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감사라고 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물두멍 감사. 물두멍으로 우리들이 죄를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그 말씀 씻음 사역을 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간유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속전 이야기, 물두멍 이야기, 관유 이야기, 기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들은 것이 한 머리 들어 올리는 것, 예수님 머리만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 머리를 들어 올려야 될 그때 다른 머리를 들어 올린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이 A라고 하면 A 안 하고 A 반대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 그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기타사동을 통해서 한 머리 대신 예수와 머리만 바라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더 잘 섬기고 물두멍싱하러 우리들이 거룩에 힘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리고 간유를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인데 지금 오늘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3,000명이나 죽임당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연결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오늘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잘못 들어올리는 머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잘못 추구하고 있거나 달려가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그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들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어봤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하목제도 드리고 그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모습이 6절의 모습이었어요. 그래 그 앞에서는 또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이 더 좋다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자기들의 이한 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도 나를 이한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신은 하나님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놓고 그때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도 하나님을 이제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강야로 인도해 가지고 왔는데 그 애굽에서 살던 섭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예전에 절간에 다니던 사람들이 절간의 섭성을 버리지 못해서 뭐 4월 초팔이라고 뭐 연등달로 가고 또 아침에 물 떠놓고 빌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와놓고 다른 자기들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머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럼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있죠? 나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의 우상은 내가 세상 가치관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 말고 돈을 섬기는 모습이고 하나님 말고 성공을 섬기는 모습들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세상 성공과 출세가 더 좋습니까? 아마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나는 그 세상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된다는 그곳으로 막 달려가고 있다면 나도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금송아지를 좋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무엇을 깨부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잘 점검받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터dim을 보고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어요. 그죠? 하루만 있으면 40일 날짜를 채우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때예요. 하루를 참지 못해서 4월 17일 날 이룬다. 4월 16일 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를 못 참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들려보고 물론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하루만 더 기다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내려와서 해줄 텐데 내려오지 않는다고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자고 금송아지를 만들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다. 산에 올라가더만 소식이 없다. 이렇게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지도자라면 조금만 기다리자. 내 동생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으니까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 하고 뭔가 다독이는 역할을 해야지 지도자로서 맞잖아요. 근데 이 아론이 이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뭐라고 반응하지?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가져와라. 그 금고리로 뭘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3절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가니까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깔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바로 그 신이다. 하나님을 지금 송아지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초월적 은혜로 이들이 막 놀란 은혜를 체험하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죠? 지금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고 그들에게 엘림에 도착했을 때 종려나무와 물샘 열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와 메추라는 이미 맛본 그들이 반석에서 깨어진 물 속에서 그들이 물을 만난 그들이 지금 잠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들 방식의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문제죠. 그죠? 이것이 참 문제죠. 지금 이 시간 뭐 하고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의 계명을 준다고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친히 하나님께서 돌에 새기셔서 직접 써가지고 모세에게 지금 때려 보내려고 하루 전.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준 이 말씀의 법으로 잘 따라오라 하고 있는데 그 산 위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자기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엔 관심 없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날 보십시오. 아까 6절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사라고, 하나님 잘 예배하라고 출애굽시켜 가지고 강야로 내보내놨더만 엉뚱한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절하고 제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 새벽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드렸어요. 화목제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금송아지에게 드렸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났을 때로다 너무나 좋다. 우리가 이제 신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셔야 돼요, 우기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여 드리기를 원합니까? 거꾸로 물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꼭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말고 세상 성공이나 세상 물질이나 세상 출세, 세상 또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우상의 형상들이 뭐죠? 만몬주의, 돈이잖아요. 세상 성공, 세상 출세, 전부 다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 일에 온통 올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하고 있는 놀이잖아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이 뭐가 있는 점입니까? 이 사진이 바로 황소 동상을 미국 맨하탄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가서 만지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곳이거든요. 저기가 맨하탄이 뭐냐면 미국의 정권, 돈이 몰리는 곳이에요. 미국의 정권 시세가 즉 항소의 뿔처럼 일어나 달라고 하는 그런 기원하는 의미가 들려 있어요.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송아지 형상이 지금 미국 땅에 저렇게 있어요. 저게 미국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여의도에도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게 서울 여의도 정권가에 있는 황소 형상이거든요. 서울 여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저런 황소 형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30 이상의 금송아지 형상이 세계 곳곳마다 있다니까요. 저게 뭘 상징하는 것이요?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황소가 우리에게 돈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 황소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정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런 형상들이 세상 곳곳마다, 우리 한국, 저 서울 여의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아까 미국 맨하탄에도 있고 곳곳마다 저는 형상들이 세워가지고 저게 바로 만몬주의.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출세,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저거거든요. 그 자랑하는 모습이 뭐로 또 나타나죠? 강남에 높은 빌딩 세우기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세울 수 있어. 바벨탑 쌓듯이 저 하늘을 솟아서 더 높고 더 높은 명성을 자랑할 수 있어.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십시오. 저 두바이 세계 최고의 빌딩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죠. 2010년에 세워진 거 맨 왼쪽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상해에 있는 지금 현재 두 번째 높은 빌딩이래요. 한국에도 서울 롯데 그림 저기 6번째 높은 빌딩이에요. 저런 것을 각국에 세워나가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번성하고 부유할 수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저렇게 솟아있는 저 빌딩들, 아까 보았던 이 황소 그림들, 저것들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우상들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우리 힘으로 정권도 우리가 막 이렇게 화랑 시세가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건물들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세울 수 있는 바벨탑 쌓는 운동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저게 우리 개인으로 적용하면 뭐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공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내가 출세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 방법, 그 모든 수단이 여러분의 우상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우듯이 오늘날 저렇게 우리는 저런 우상들을 보고 저런 우상을 꿈꾸며 저런 우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나는 다 깨트려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조작한 하나님도 우상이고, 내가 번영과 성공, 출세, 물질,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그 우상들에서 도망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정렬하라. 저 우상들에서 돌아서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32장 기타사 두 번째 시간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는 그 꿈꾸지 않습니까? 더 높은 건물,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마치 나의 바벨탑을 쌓듯이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다면,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들이에요. 그죠? 우상들이요. 그 우상들에서 돌아서야 된다. 왜? 돌아서지 않으면 그 우상 노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두 번째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우상 노름하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노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도 하지 않고 네 백성들, 이 백성들, 이들을 진멸하고 나는 모세노로 새 판을 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2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산 위에서 그 밑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산 위에서 십계명 돌판 주시다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들이 부패.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네 백성이래. 네 백성.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쟤들은 내 자식 아니라는 거야. 네 백성이 부패해 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 음식이 썩으면 이 부패해 있다는, 썩었다는 이야기거든. 썩었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구출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저들이 너무 빨리 부패했다. 너무 빨리 썩어버려서 내가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네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을 버리고 싶다.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모세 너희 백성들이다. 부패한 것을 버려야 되듯이 이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난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산 위에서 십계명 돌판을 줄 때 십계명 돌판에서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일체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전달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 갖고 내려오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상 새기지는 말라는 말씀을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줬는데 밑에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 이 친구들 안 되겠구만. 내가 완전히 썰어버려야 되겠구만. 32장 8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너무 속히 떠났다. 그들은 너무 빨리 다른 길로 가버렸다. 자기를 위하여, 저게 중요하거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다. 우상을 만든 것도 죄고, 그것에게 예배한 것도 죄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린 것도 죄고,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그 신이라고 칭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해줬는데 그 사람, 여러분이 해줬는데 그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했다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엎드리고 있으면 그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 그죠? 여러분이 분명히 도와줘가지고 위기에서 건져줬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도와줬다고, 그 신이 도와줬다고, 그 가서 절하고 있으면 그 해준 사람이 얼마나 참 이상한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명령을 너무 속히 말해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40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39일째 금송아지만 이 백성들, 내가 이들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이 백성은 진멸당한 백성이라서 내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네 백성이라고 그러고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내 자녀를 하지 않고 이 사람 하듯이 이 백성을 보니, 이렇게 목이 뻣뻣한 아주 교만한 백성들이구나. 아주 교만한 백성이구나.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너는 내버려두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싹 썰어버리겠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 때 노아 8 식구만 남기듯이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를 큰 나라 되게 한다는 것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 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8 식구 남기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처럼 모세 너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너로 다시 출발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실망되니까 저 친구들 다 썰어버리고 너로 다시 새 출발하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네. 자, 이 말을 아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내가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방식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방식들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 우상들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 우상거리를 차지하겠다고 마치 황소행상을 세워놓고 세상의 모든 빌딩들을 세워놓은 거 그것 좋다고 박수치고 있다면은 우리도 그 우상 노름에 처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진노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오늘 이 밤에 우리 어린 애담이 예림이도 보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 방식,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항아리에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 잘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고 살리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내가 자족하며 살리라.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그거는 잘못 우상 섬기는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그 빌딩 세우는 이야기고 그 황소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우기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들 하려고 하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누리면서 그 모든 것 하나님 하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 주신 결과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그 결과물 때문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광과 존귀 자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썰어버리겠다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 왔잖아요. 또 모세는 지금 역할이 우리 예수님 역할하고 비슷한 역할이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계시듯이 모세도 자기 역할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부르셔가지고 아까 다 썰어버리겠다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중보하는 모세 모습, 이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시는 모습하고 같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아까 하나님은 자꾸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드려요. 물론 하나님 모르시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 이 백성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만일 저들을 진멸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탈출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면 그 세 가지를 말해요. 중보기도하는 모세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 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라고 그가 간절히 구해요. 1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곧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아까 자꾸 모세는 네 백성이고 이 백성이라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더만 그 백성들도 데려나가 다 죽여버렸대. 이 소리 들으려십니까? 이 말이죠.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잘 이렇게 말씀에 입각하게 해서 설득시킨다는 것은 좀 예람된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는 좋은 기도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 12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에서 우리 다 죽여버리고 장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탈출시키더만은 산에 가서 자기 백성들로 다 죽여버렸대. 이 소리 들으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과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땅과 씨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씨를 번성케 한다고 약속했는데 죽여버리면 어쩌갑니까? 땅 주신다고,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주께서 그들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지. 땅하고 씨하고 약속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는데 저 티끌처럼 많게 해준다는데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 그곳에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중보하는 장면이 바로 중보자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여기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진멸한다는, 그것을 안 한다는, 나중에 보면 레인들을 사용해서 3,000명을 또 심판한 이야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래서 완전히 용서해주겠다. 없는 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던 진멸하고 새반짝이 그것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32장 14절이에요. 그러나 일 주동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일을 일으켜놓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레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예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것이 참 최고지만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돌이킨 백성들은 하나님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또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고 또 어떤 사명도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주동자들이 끝까지 좀 뭔가 좀 잘못된 것을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주동자들은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로 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그 마지막 말씀에 나오거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하나는 보면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 심판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제 나는 너와 아이들이 계약을 깨겠다는 의미를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대신 깨트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대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났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주동자들 3,000명을 레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32장부터 나오거든요. 말씀으로 볼게요. 26절 말씀부터 볼게요. 앞에 스크린 나오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이게 우리 굉장히 주목해서 볼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야곱이 레위와 시몬을 저주성 축복을 했지만 레인들이 이때 하나님 편에 섬으로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가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 썰어버리는 위기는 면했어요. 근데 그 위기 중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빠르게 선 그 레위 자손들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레인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니까 레인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가 있을지라도 각 사람이 자기가 친구가 있을지라도 자기 이웃이 있을지라도 죽이라 하니까 그들이 칼을 빼어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들을 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하나님이 죽여야 될 사람들 꼭 그 일에 주동적 역할을 했거나 그 일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뭔가 자기들이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60만 3,550명 다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주동자급 3,000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므로 이런 거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구스의 일을 아내로 맞았을 때도 아론과 미리암이 다 비방했어요. 그죠? 근데 문둥병이 걸리니 누가 걸리죠? 미리암이 걸려요. 하나님은 그 역할이 더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중하게 심판한 모습을 보게 돼요. 아론은 같이 비방했지만 문둥병 안 걸렸거든요. 미리암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행위대로 시원대로 하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늘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해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최소화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지. 거기서 계속 우기고 또 자기가 잘했다고 돌이키지 않고 우기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이 일을 읽고 나서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게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며 또다시 중보 자리에 나가는 모습이 31절 이하에 나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자, 여기서 모세의 역할을 좀 찾으십시오.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만 누군가 잘못했을 때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잘못했을 때 이제 모세의 이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 내가 모세의 이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내가 나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이 도시를 놓고도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죠. 그죠? 다시 나가 여짜오되 설포도수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검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 것 맞습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사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천국의 생명책 이름에서 지워도 좋으니 이거는 그만큼 간절하게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접근해서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저들을 건져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하거든. 그죠? 이게 바로 생명 내놓고 하는 기도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거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전에 우리 33절 앞에서 그려놓은 33절 책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으로. 그렇게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우리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이야기 우리 한번 들었어요. 그죠? 계시록 할 때 그죠? 죄 지은 사람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은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 알았어. 이제 네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서 가라. 내 사자가 너희들 앞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같이 그 길을 또 동행해 주시는 모습이 마지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그들은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절기까지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방법 말고 세상을 추구하고 만몬을 추구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금송아지를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았듯이 온 천지에 지금 황소동상이 막 맨하탄에도 있고 여의도에 있고 부산에도 있고 있듯이 곳곳마다 솟아있는 빌딩들이 자기들이 가진 세를 자랑하듯이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우상놀이에 진노하듯이 그 백성들 그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죠?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 그렇게 솟아있던 두바이 건물도 그렇게 솟아있던 상해의 건물도 그렇게 솟아있던 이 세상의 모든 건물들도 다 멸해지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물건들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래도 중보자리 자리에 두 번씩 일어나고 오던 모세의 모습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듯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주동자 3,000명을 레인들이 손을 빌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 노름은 무엇인가? 내가 혹이라도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중보자의 이슬에 서서 이 백성을 놓고 이 도시를 놓고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려면 감히 제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초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노를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그 중보자리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오늘 이 땅에서도 그 모세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 도시에도 모세의 역할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들이나 교회에서도 이 모세의 역할이 필요함을 오늘 발견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